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도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희가 성탄 찬송가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찬송가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 우리 찬송가를 비시고 우리 성탄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전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어떤 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더 이상 그 별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진 것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시골 마을 같은 작은 마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 별이 예루살렘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별은 동방 박사들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옛날에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지나가고 나서도 끝까지 거기에서 남아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그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접했냐면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움직임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던 그런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별에 대한 이야기의 단편적인 지식들, 그 정보들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별, 그들이 관심 갖는 그 천문의 그 별, 하늘의 별이 그 왕, 메시아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별을 따라서 먼 유대 땅, 대략 3,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처음 부분에 이방인을 등장시키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또 이방인을 등장시켜서 이방인의 중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처음과 끝에 이방인의 역할, 특별히 서론 부분의 동방 박사 이방인,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는 이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 이방인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참 평화. 동방 박사들이 정말 갈급했던 것은 세상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조차도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참된 평화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전해지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져서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이 주는 평화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 우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의 기대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로 바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소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은 말하죠. 누가 소동하는, 누가 소동의 주체가 되느냐?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를 보면은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복하면서 복속시키면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기원전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두메 사람들이 강제로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함을 받게 되었고 그 유대교, 그 이두메인들, 그 자손들이 누구냐?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으로서 주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주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혈통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하였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많이 신경 썼던 이유가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게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아주 힘썼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주죠. 헤롯 왕은 지금 자신이 교주의 그런 자리까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리까지 자신을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을 크게 건설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그 건축하였던 그 공사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강박관념, 그 집착이 강하여서 왕권에 도전하는, 자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혹하게 처형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척까지도,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처형시키고 희생시킨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저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피바람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 소동한지라, 이 말, 소동하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혼란스러웠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동방박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린 그 상태,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린 그 상태, 피바람을 예측하는 그 상태를 묘사한다는 바로 그 단어가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 왕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그 2명의 대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에 속하는 모든 지역의 대표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은 지금 앞에 지금 전 지역에서 온 그런 산헤드린 공의원의 모든 종교 지도자를 모으고 묻는 것이 뭘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에 속한 모든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지금 아주 심사숙고 끝에 말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피바람이 예고되는 말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그 배경은 바로 유대인의 그 왕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장 6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 5장의 내용은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다스릴 자가 나오기까지 이방 군대의 통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나오게 되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목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돔의 출신인 헤롯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냐면 목자였습니다. 목자. 지금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야. 당신은 목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목자가 뭘 합니까? 목양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가고 쉴 만한 물가로 가고 그리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고 그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되신 분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지만은 예루살렘은 크게 혼란스러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주도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 물으니 베들레헴이란 답을 얻고 그것을 박사들에게 전해줍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별이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그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다시 인도하게 됩니다. 안내를 하는 거죠. 참 희한한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요. 그 별이. 그래서 그 별의 안내함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 바로 아기 예수께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별은 참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이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오늘날 과학은 참 발달이 돼서 과거에 어떤 별이 지나갔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 역사들 그 다음에 그 별을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럼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는가를 다 연구해 봤어요. 해성인지 금성인지 아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지만 목성과 토성이 같이 겹쳤을 때 아주 그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다 그런 현상들이 비껴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 별은 뭐냐? 헨리해성도 아니고 금성과 토성과 목성도 아니라 그 별은 바로 천사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별이 동방박사를 저 3,000km 떨어진 그 먼 데부터 인도로 해요. 인도. 별의 의미는 뭡니까? 별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별은 사람을 인도하는 별이에요. 그 인도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머무르기도 하고 다시 또 인도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또 나타나서 그 별이 또 사람을 그 동방박사를 인도하죠. 더 중요한 점은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곳에 어느 곳에 그 아기가 태어나는 누가 압니까? 그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그 마국간, 그 구유 위에서 그 별이 멈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사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를 대신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별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주변에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밤중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날 거고 그 성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바로 목자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에게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말구에 놓은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가까운 동네예요.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 유대인의 전통은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과 안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정결례에 따라서 대략 한 33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140km. 먼 거리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바로 하늘의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죄와 어둠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한 그 행위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성탄의 의미의 귀결은 뭐냐면 뭘로 끝나냐면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어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경배하였을까요? 왜 그들이 예배하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뭘 하고 싶은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의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동방박사들 기쁨이 충만했어요. 별을 보고 나서 그 기쁨이 더 충만했어요.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한 행위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한 행위가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였어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최고의 극치를 이루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시대의 가장 값비싼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들이 기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탄절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저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쁜 은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례없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슬픔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물든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목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